오늘은 메시아 평강의 왕, 이 메시아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12월 25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축제일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리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날이 무슨 날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서로 기분 내는 그런 날이 되어가고 있죠. 또 믿는 우리 또한 이제는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그런 깊은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어요. 거룩하고 순수한 그런 성탄절에 존분화했던 새벽송이나 또 혹은 이웃을 초청해서 점심을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거스러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저 행사로거나 경축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근본, 우리 믿음의 근본이 성탄절과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이 날인데 우리는 이 날에서 너무나 습관적으로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25일 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그런 날로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이 평강의 왕은 어떻게 오시는가? 도대체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12월 달만큼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가? 왜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평강으로 오셔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평강이 아니라 우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근본은 에덴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서는 참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이 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데 이 평강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야 한 그 자유의지를 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지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나이가 들어가거나 위험에 빠지면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적어도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법 앞에서는 당당할 사람이 없거든요. 자신이 죄를 짓고 법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거기에 대한 불안을 우리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평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 평강은 죄를 해결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한 건 뭐죠? 가장 평안한 것은 인간적으로 법 앞에서 경찰서가 두렵지 않고, 그죠? 경찰이 와도 겁나지 않고, 판사 앞에 가도 겁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어긴 사람은 경찰 사이렌 소리만 나도 겁이 나고, 제복 걸리면 경찰을 봐도 고개를 돌리고. 왜 그럴까요? 그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불안을 느끼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졌어도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죠. 죄를 잃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사람에 의한 평강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로다. 그 말은 고통을 받는 인간에게 이제는 또 그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비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무거운 멍에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 바로 죄의 무게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무겁게 맨 맹에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채찍을 맞으며 압제자에 의해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버리셨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의 날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미디안 적군들을 한 번에 다 소탕했듯이 바로 큰 빛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고통과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데 큰 빛이 비쳐서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를 주께서 멸하셨다. 꺾어버리셨다. 그 말씀입니다. 즉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큰 빛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빛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 곧 구원자를 말하죠.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과 그 이스라엘 구원의 예언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평강의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한 아기로 오고 한 아들로 오시지만 한 아들이라는 건 독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한 번뿐이 올 수 없는. 신약 성경 그 영어본에는요 only God이라고 나와죠. 오직 하나뿐인.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아기는 다윗의 계보 즉 족보를 따라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가 있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회복과 더불어 훗날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루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통과 흑암과 그리고 사망의 죽음의 땅에서 살고 그 죽음의 땅에 살던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려면 빛이 왔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맞지만 사람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받아들일 때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끄면 캄캄하잖아요. 그럴 때 불을 켰습니다. 근데 뭔가 안막이 가려져 있으면 그거는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평강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에는 참 평강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서 막을 내리고 치고 받지 않으면 그 빛은 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빛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바로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영접이란 그처럼 막을 걷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말합니다.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 안에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겁게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죽음과 사망한 그늘의 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곧 큰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라도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우리는 늘 머리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머리에다 많이 전한 것 같아요. 물론 가슴에다도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머리에 던진 그 말씀은 남아있는데 가슴에 던진 말은 안 새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슴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머리에 남아있다. 눈에만 커지고 마음은 냉혈인간이 돼서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내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남에게 평강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그분의 그 평강을 그들에게 전달하지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메시아는 한 아기 한 아들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팍 솟아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구름을 타고 올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아기와 한 아들의 왕의 아들을 말합니다. 왕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의 아들이신데 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로 오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야 하시냐? 육체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메시아가 하늘에서 천군천사 동원하여 그러나 날 땅에서 팍 쏟아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그게 누가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 뭐 신이 저 혼자 와가지고 죽고 살아나고 뭐야 모노드라마야 쇼야 생쇼야 아마 이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저라도 안 믿을 거예요. 신이 혼자 와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자기 혼자 다 그러는데 뭐 그게 무슨 구원자야. 아무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도 용납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쇼를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한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 사람처럼 바로 태아를 통해서 그 태를 통해서 어미 뱃속을 통해서 나와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지은 죄 대신 바로 사람이 제물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시고 그 아기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정말 살 수 없는 죄악에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냥 동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동화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생각해보세요. 어디 신의 아들이 그런 말밥통에 누이며 어디 마국간에 사실 그때 당시는 잠잘 곳이 없어서 그랬어요. 누울 곳이 없었어요. 영원히 없어요.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주인은 건너방에 맞은편에는 이 가축들이 자는 곳에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그분이 왜 그렇게 오셔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사네 못 사네 있네 없네 재산이 솔직히 우리는 호강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 적어도 잘 곳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짐승장 자겠어요. 지하철에도 온도가 따뜻하고 종이 덮고 자도 그 짐승이 자는 곳은 아니에요.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짐승이가 밥통에 누이고 그 짐승이 머무는 곳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리고 우리처럼 함께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전하셨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은 예수님이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무시는 그런 평강을 말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은 평강이라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헬라로는 에이레네요. 영어로는 피스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은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의 평강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이 죄로움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잘 사네 못 사네 있네 없네 잘 됐네 망했네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적어도 거기에서 마음의 평강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기로 아들 오신 이유가 우리가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저 영원한 저 천국에 가라고.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야 쓰겠습니까? 이 평안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사모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가끔 나누죠. 우리가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누구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안 된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누가 뭐 도와줍니까? 뭐 헌금을 해줍니까? 교인 몇 명 대다 놓고 예배드라고 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세상도 누구는 나와 같은데 뭐 자가용을 굴리고 자연 대기업에 다니면서 철새있고 뭐 남편도 멋지고 아내도 멋지고 뭐 애들도 잘 되고 뭐 해외여행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런 걸 비교한다고 내가 뭐 행복해집니까? 그럼 비교할수록 나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할수록 나만 더 불안하고 더 화만 나고 나는 왜 이럴까? 그거 아무 행복이 없는 거죠. 비교를 왜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 나는 나들의 인생인데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재산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학력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우리에게 뺏어갈 수 없는 평강, 그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마리아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 아기로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은 그걸 말해요. 이새의 줄기입니다. 11장에서 이새의 뿌리는 바로 구원자를 말하고 있고요. 다윗이 보잘것없는 이새 혈통에서 태어나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그런 메시아는 비록 낮고 천하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계보이고 왕으로 계보이지만 왕통이에요, 왕통.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가문에 불과했어요. 지금 뭐 이씨들 조선시대 이씨 얘기하면 우리 20세인데 이씨네. 왕형통, 왕씨. 옛날 같으면 왕손이면 지금 황손이고 왕손이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왕정시대는 그럴 수가 있죠. 당시에 로마 속국으로 식민생활이기 때문에 무슨 다윗의 혈통 찾고 아브라함 혈통 찾고 그래봤자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때문에 외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는 없지만 바로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족보라, 옛날엔 세계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족보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왕통이에요. 왕통. 왕의 계보라고요. 왜 왕의 계보를 교대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의 자손이다라는 걸 외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다. 반문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몇 대 손이라고? 그래. 증거가 뭐야? 족보. 나 평산신씨 34대 손이다. 족보를 떼서 갖다 주면 맞구나. 유대인들에게 어째서 그가 왕이냐? 어째서 그가 메시아냐? 라를 증명해서 마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그들은 아브라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메시아의 혈통을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누굴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려면요, 당시 왕의 족보를 따라 태어나야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어요. 하여튼 왕비가 못 나면 그래서 또 다시 후궁을 드리고 그 후궁을 되었으면 또 다시 드리고 어떻게든지 왕통을 얘기해서 혈육을 이어가기 위해서 왕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왕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적통이라고 합니다. 이 적통은 본부에서 나야 적통이라고 하죠. 왕의 직접 받은. 따라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바로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에서 다윗을 낳니라. 그런데 이 다윗을 따라서 우리의 아내 솔로몬 르호보암 마단 야곱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대수로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오신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그처럼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면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고 그분은 도대체 왜 왔냐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응?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구원을 얻고 우리 믿음이 천국을 가니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렇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아기 예수로 왔던 큰 예수로 왔던 믿으면 된다고 같으면 그냥 믿으면 된다고 같으면 뭐라고 전합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냐 싶고 왜 아기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입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 하러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되고 그런데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글씨로만 있냐 인형 예수님이냐 살아계신 예수님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신 날이 감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삿날에 불과한 겁니다. 제삿날에 불과한 거예요. 기념 촬영은 상처 절했으니까 치워야지 이제. 제사하는 거잖아. 절했으면 치우는 거예요. 행사 끝나서 끝. 우리는 그런 연례 행사의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숫자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각 사람 성도 마음에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큰 우리 인간죄를 해결해야 문제고 그 무엇보다도 평강을 주시러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마음에 받아들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누려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릴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바로 그 증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사오니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평강을 예수님을 믿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평강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